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절인 5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인가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43절에 나오는 거기를 떠나에서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는 이 앞절에서 계속 말했던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라고 표현을 했으니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하시고 그곳에서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여정을 잠깐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처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즉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시려고 하시는데 그 전에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야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의지를 보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전반절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그 여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릴리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왕의 신하라고 나옵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름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나온 것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아파서 죽게 되었다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신의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인 이 신하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의사도 소용이 없고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또한 많은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한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나옵니다. 이미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 명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소문을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도 들었습니다. 와, 이 예수님이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겠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이 신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하가 예수님을 기다린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신하는 단지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해주실 예수님,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시면 내 아들을 낫게 할 거다 라는 그 간절함에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그 참 모습,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얻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내 병고침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대학 입시도 못 보고 취업도 힘든데 우리 아이 대학 입시를 바라며 우리 자녀의 취업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 재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재정이 좀 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 간절함에 기적이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느 누가 이 왕의 신하와 나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얻어지는 축복,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 삶의 기적, 예수님을 통한 선물과 같은 은혜, 이런 것들을 더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고 기적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를 예수님이 알아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고쳐주십사 애원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오늘 말씀 4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시작은 너희는입니다.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으로 봤을 때 이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뿐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꾸지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느냐? 제 어릴 적 꿈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공부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남았던 그 진실,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많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그 가르치는 학생의 니드가 뭔지, 필요가 뭔지, 즉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치는 게 가장 훌륭한 교사라는 깨달음?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교사이십니다. 제가 맡는 위원회가 영유아 유치위원회인데요. 만약에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 오셔서 그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 1시간을 가르치시는데 온통 영어로 가르치신다거나, 그리고 코사인, 사인, 수학 공식을 가르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천국의 그 비밀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죠?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란 옆에 것을 들어서 알기 쉽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요 생업이 농업과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포도원 비유, 그리고 양이나 늘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누구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렵게 가르치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것들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론 성경 66권이 다 좋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주 메시아를 그냥 정치적 속박에서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등 따시고 배불리게 하게 할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이야기할 때도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앞으로 이제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나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도 않을 거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주님, 이 떡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절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늘 이렇게 떡으로, 영의 떡으로, 빵으로 우리를 배불리는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그거라도 보고 믿으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간절히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 48절에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라고 나무라시지만 이 왕의 신하는 너무너무 갈급함에 또 얘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뭐라고 하신들 나는 정말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신하가 생각할 때는 좀 서운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죽게 되었던 아들이 그냥 말씀 하나로 가라,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또 중요한 겁니다. 왕의 신하는 또 그걸 믿고 가요. 그쵸? 예수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예수님이 가셔서 내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신하는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다 믿어지지 않아도 일단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가는 겁니다. 가던 길에 종들을 만나죠. 종들을 만나는데 이 종들이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언제
알았더냐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과 일치합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입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믿어지진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말씀을 붙잡으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이 왕의 신하의 가족은 53절에 보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표적을 보여주시니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표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믿으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나약해서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하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 기적임을 고백하는 그 기적,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셨을 때 내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는 기적. 기적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뭐가 중요합니까?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영적 기적, 영적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며 코로나19로 힘든 이때에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우리 마음 깊이 이 깊은 곳을 우리가 들여다보니 우리가 오늘 비록 알량한 기적 바라고 내 삶이 좀 평안해지길 바라며 비록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 깊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헤아려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았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그 은혜에만,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선물임을, 예수님께서 진정한 선물 되시고 은혜 되시고 기적 되심을, 성령님께서 참된 우리의 선물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려 진정한 믿음의 기적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